고린도전서 17장 17절부터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정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해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17절에 보니까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친구는 서로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인간 사이에 많은 관계가 있지만 이 친구 관계는 오직 서로 좋아서 그렇게 형성된 관계죠. 친구 사이에는 무슨 이익이나 어떤 조건이 있어서 형성된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건 친구가 아니죠. 그래서 서로 좋아하는 게 없어지면 친구 관계는 깨집니다. 그래서 친구는 서로 오직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맺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친구 사이만큼 편하고 또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없죠. 정말 막역한 친구 사이에는 숨기는 것이 없고 또 같이 있으면 그렇게 기쁘고 즐겁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이 그렇죠. 다윗과 요나단이 정말 그렇게 친구의 전행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사실 신분상 친구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이름 없는 목동이지만 요나단은 왕의 아들, 사울의 장자로서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분상 친구가 될 수 없고 또 사울이 다윗이 왕이 될 것 같아가지고 그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죠. 다윗이 왕이 되면 요나단은 자기가 왕이 못 됩니다. 그러니 요나단은 다윗과 원수가 되고 친구가 될 수 없는데도 요나단은 그것에 전혀 개의치 않고 자신의 생명도 왕위까지도 다윗에게 줄 정도로 다윗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장에 보면 다윗이 그 요나단의 사랑을 기억하고 요나단이 죽고 나서 이런 시를 짓죠.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사랑하면,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요나단과 다윗의 이 사랑은 누구의 관계를 예표하겠어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두고 하나님이 나의 벗이다 그러죠. 나의 벗. 예수님도 또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나의 친구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친구라 하였노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었었느냐? 우리를 친구 삼아 모든 기쁨을 즐거움을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친구로 지었었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런 조건도 이유도 없이 그리고 당신의 생명을 전부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하나님은 그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우리가 너무 좋아서 자기의 생명까지 왕위까지 다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이렇게 좋아가지고 자기의 생명까지 주시기까지 사랑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심이 없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불편하고 자꾸 하나님을 떠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요한복음 15장 그 14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다.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15장에 계속 명하는 게 뭡니까?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게 여러분 주님께서 계속 명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가 주님과 같이 있어서 주님과 함께 모든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자꾸 틈만 나면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자꾸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자꾸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고 바라보라고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구나 하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 무슨 일이 있든 무슨 형편에 처하든 그것으로 자꾸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예요. 친구.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모든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처럼 나는 별로 하나님을 잊고 살고 관심도 없는데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좋아가지고 너무너무 당신의 생명을 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걸 기억하셔서 여러분 자꾸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시고 그래서 늘 하나님과 기쁨과 즐거움을 다 나누는 하나님의 친구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17절에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또 그래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다. 형제는 그렇죠. 형제는 한 부모 밑에서 이제 한 핏줄을 가진 자로 태어나죠. 이 형제는 내가 원해서 된 게 아니고 부모님이 나를 낳았기 때문에 이제 형제가 됩니다. 한 핏줄을 가진 자. 원하든 원하지 않든 형제가 됩니다. 그래서 형제는 서로 어려움에 처하면 조건 없이 주로 도와주죠. 나중에는 좀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어릴 때는 형제는 조건 없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친형제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보면 뜻이 맞으면 의형제를 맺습니다. 그래서 그 삼국지를 읽어보면 유비, 간우, 장비가 도원 결의를 하죠. 봉숭아 나무 밑에서 이제 형제의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태어난 날은 다르지만 죽는 것은 한 날 한시에 같이 죽자 하면서 자기의 그 손가락을 그 피를 전부 다 빼가지고 그걸 마시면서 의형제를 맺습니다. 이처럼 형제는 어려움을 당할 때 서로 조건 없이 도와주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형제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형제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고 맏형이다. 그러죠. 예수님은 우리의 맏아들이다. 맏형이다. 맏형.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이 되시기 때문에 늘 우리의 어려움을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에도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큰형님이 되시거든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는 환난 날 어려움에 있으면 여러분 예수님께 형님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다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또 46편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46편
46편에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예, 하나님 어떤 분이냐고 우리가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시는 분. 그럼 여러분 우리는 딴 데 뭐 도움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되고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혼자 그걸 그냥 짊어지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의 마탱이 되시는 예수님께 다 그냥 이야기하고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이거 18절을 하겠네요. 18절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정이 되느니라. 보정이 되는 자는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지혜. 이 보정이 대해서는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보정 쓰지 말라는 거예요. 보정은 왜 씁니까? 그 사람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대신해서 또는 그와 함께 빚을 갚겠다고 이제 그게 언약을 맺는 것이죠. 근데 보정 쓰지 말라는 말은 우리는 내 인생을, 내 존재를 책임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파산자고 빚쟁이고 무능력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여러분 내 인생을 내가 책임을 못 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시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빚쟁이가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하나님.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뭐 앞에 캄캄한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보증 대신 하나님께 다 이야기하고 맡기면 된다. 왜? 하나님이 우리 보증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맡겨야지. 하나님이 내가 네 보증이 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이 있으면 무조건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증이 되신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이는 그가 너희의 보증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염려가 있으면 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여러분 다 하나님께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19절에 보니까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이게 참 한글 성만 보면 이게 어려운데 다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페사인데 범죄, 반역이라는 뜻이에요. 범죄, 반역, 죄가는 마차라는 뜻이 단어인데 다툼 또는 멸망, 황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범죄를 좋아하는 자, 정확하게 번역하면 범죄, 반역, 범죄를 좋아하는 자는 다툼을, 파멸을 좋아하는 자다. 그렇게 됩니다. 다툼을, 이게 반역, 범죄를 좋아하는 자. 그러니까 인간들이 왜 여러분 멸망에 자꾸 처하느냐? 사망에 처하느냐? 왜 인간들이 자꾸 죄를 지어서 사망에 처하느냐? 죄 짓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간들은 죄 짓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틈만 나면 하나님을 떠나 내가 나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 싶어요. 그 욕망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그 욕망을 성경은 죄, 마귀, 사탄으로 설명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 싶어요. 이거 당연히 내가 나의 주인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틈만 하면 내가 나의 주인이 되려는 이 욕망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끊임없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왜 인간들이 틈만 나면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으로 사망으로 들어가느냐? 반역을 좋아하기 때문에, 죄짓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인간들은 죄짓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틈만 나면 하나님을 떠나서 사망으로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다고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쪽으로 기우는 게 아니고 마귀 쪽으로 기운다는 거.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다는 거.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게 아니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있다.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짓기를 좋아하는 자. 너무너무 달콤해요. 뱀이 하와에게 와가지고 야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얼마나 달콤해요. 그래서 인간은 가만히 있으면 죄짓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죄짓는 것이 너무 달콤해요. 이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인간들의 상태가 어떠했느냐. 거기 보니까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더라고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려고 하더라고요. 거의 어느 인간 중에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고 하는 인간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이 인간 중 이 세상에. 그래서 시편 14편 2절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들어온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더라. 하나님이 인간을 다 살펴보니까 혹시 인간들 중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려고 하는 자가 한 명이라도 있는지 보니까 한 명도 없더라. 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 되고 자기 뜻대로 욕망대로 살려고 하더라. 이게 인간이라는 걸 알아요. 우리의 본질입니다. 사도 바울로 로마서 7장에서 내 안에 두 법,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있는데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나를 서로 찾으려 하려고 둘이 싸우는데 항상 누가 이기더라 그래요? 죄의 법이 이기더라고요. 죄의 법. 마음의 법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고 죄의 법은 내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죄의 법이 이기더라고요. 죄의 법. 왜? 내가 죄의 법의 편을 들거든요. 우리는 마음의 법, 하나님의 법의 편을 안 듭니다. 그래서 내가 죄의 법의 편을 들으니까 늘 죄의 법이 이기더라고요. 어느 순간 보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범죄하기를, 반역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 가만히 있으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나를 따라 아버지께로 가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됩니다. 늘 여러분이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짓기를 좋아하는 자다. 반역을, 범죄를 좋아하는 자다. 하나님을 떠나기를 좋아하는 자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무슨 일이 주어질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자꾸 하나님께로 이끄시려고 인생을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것으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붙드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19절에 보니까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자기의 문을 높인다. 문을 높이고 크게 하는 걸 말해요. 어떤 사람들이 문을 높이고 크게 합니까? 부자들, 연예인들,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이 문을
크게 합니다. 왜? 불안하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하려고 대문을 크게 만들어요. 담도 막 크게 높이 쌓고 거기다가 막 철조망 가지고 놓고 이렇게 하고 또 개까지 키우고 불안해가지고 그래요. 그런데도 불안해요. 독재자들은 불안해가지고 혹시 자기 누가 독살을 할까봐 늘 불안해서 잠을 못 자죠. 예, 우리는 늘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고 책임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늘 불안합니다. 왜? 우리는 여러분 나를 책임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를 지킬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시편 127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나를 세우고 지키려고 해도 그게 다 허사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에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다 맡기시고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 시편 또 그 46편입니까? 시편 46편에도 보면 또 그렇게 말씀하죠. 네, 시편 46편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이거는 핵과가 시편. 예.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다. 그게 어딘지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지 나는 나를 지킬 수가 없다. 하나님께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또 많이 지나가지고 20절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우리